구약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만큼 속도감 있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은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저는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합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2020년에 이어서 2021년 가을, 겨울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 한 해 1년 동안 계속 상황이 전개될 텐데 이것은 우리에게, 저에게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위기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아요. 위기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기회를 만드셔야 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도 뼈아픈 아픔이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전쟁은 폐허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1945년 우리의 해방이, 정치적 해방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전쟁의 폐허,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고 오늘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체적인 변화를 주고 있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위기와 도전을 우리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 문제를 하나만 놓고 봐도 분명한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떡을 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구심력이라고 부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교회는 필연적으로 함께 모이는 구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모인 다음에 흩어져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원심력, 구심력과 원심력을 교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구심력은 중단이 되고 이제 비대면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과 기도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적 상황에서 우리는 흩어져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흩어져서. 이 흩어져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위기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영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는 이제 여러분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완전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권위, 교회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모였는데, 이 예배의 참석, 예배의 선택이 마치 국가 정부가 행정명령으로서 예배를 드리세요, 드리지 마세요, 드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대면 비대면을 선택의 예배의 자유를 국가가,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통제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서서히 그렇게 생각하고, 드리지 마라 그러면 마치 안 드려도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기회가 된다는 것은,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은 그동안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내 삶은 이제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교회 밖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이 통찰을, 이 자극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영적으로 오히려 도전받고 기회를 만들어내서 교회 안에서도 예배하고 교회 밖에서도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광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왜 소개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을 왜 소개하느냐?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완전히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우리처럼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요. 그 가문에서,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퍼스트 크리스찬, 처음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누구도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흩어져 사는 우리에게, 홀로 믿음 생활을 지켜가야 할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은
충분히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긴 여정을 480km 아니 600km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동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는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페르시아만, 거기서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는 우상의 소위 이제 석재, 목공, 석재 이런 거로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돌로 만들면 저게 신이나 보다. 나무로 만들면 저게 신인가 보다. 신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고 이런 것이 신으로 알고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이제 살았습니다. 삼형제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진짜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복을,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복을, 영원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진짜 인생의 참된 구원과 복은 너희 아버지가 만든, 손으로 만든, 입이 있지만 말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 가시적인 우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진짜로 영원한 복을 주겠고 너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나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지 너의 이름을 내가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의 비전과 너의 꿈은 너의 이름 속에 담겨 있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뜻은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예요. 빅파더예요. 기껏해야 그 가문의 그 형제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아브라함의 생각과 인생 비전을 바꿔서 너는 가문의 빅파더가 아니라 믿는 자의,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선조가, 믿음의 창시자가 되게 해서 너의 이름을 복되게 해주겠다, 크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비전을 제시해 주면서 내 말 들을래? 나와 함께 하고 진짜 나를 한번 믿어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과 계획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참된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제시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놀랐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75세 전후거든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따라갈 수 있을까? 75세인데 건강이 부담스럽고
감당할 수 있을게 부담스럽고 한 번 가본 길을 또 간다면 내가 알겠지만 완전한 미지의 세계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고 또 진짜 거기에 도달할 건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걱정, 염려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 나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한다. 진짜 힘들 것 같아.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떤 곳이냐? 여기서도 하나님 믿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서 네가 계속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했을 때 정든 곳, 정든 곳, 정든 곳,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정말 부담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정든 곳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떠나라. 내가 나머지는 다 진짜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가다가 너를 축복한 사람은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한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철저히 너를 보호하겠다. 철저히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제일 힘든 것이 첫 결단이 제일 힘들어요. 결단. 이게 힘든 거예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거. 이것을 끊고 출발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이게 어려워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들을 다 키우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가 이제 그 장난감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을 가지고 계속 놀아요. 계속 노는데 이제 한 6개월, 1년 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장난감이 나오고 이제 아이가 크니까 더 좋은 걸 사가지고 이제 아이에게 부모가 사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한 아이가 이 장난감을 계속 가지고 놀고 이게 좋은데 새로운 걸 부모가 사와서 딱 주려고 하는데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놔야 되잖아요. 한참 얘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놔야 받는데 이거 가지고 노는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못 노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다가 뭐예요?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가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커서. 한참 고민하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다 이걸 내려놓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결단은 한번 필요해요. 옛생활, 정든거, 옛생활, 옛사람. 결단과 분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동행의 1단계예요. 버려야 돼. 끊어야 돼. 2단계는 결단해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신은 눈에 보이는 신, 손에 만져지는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 못하고 손이 있지만은 역사하지 못하는 죽은 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의 별을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느냐? 그분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과 같이 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화면을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맨 오른쪽 끝이 빨간 선을 보이시죠? 맨 오른쪽 끝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계속해서 바벨론을 지나서 이렇게 이 꼭대기를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여기까지 맨 왼쪽에 여기까지가 이제 가나안인데 저기가 그 맨 왼쪽에서 조금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하란인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80km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보면 한 600km의 여정이 될 겁니다. 이 600km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갔다.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승부가 되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어떤 분들은 써요. 기록해. 말씀을 읽어요. 묵상해요. 말씀을 기록해요. 써요.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말씀에 머물고 말씀과 함께 가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때때로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리 가지 말고 이리 가라. 분명히 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말씀하시고 꿈속에서 약속을 주시고 꿈속에서 환상을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꿈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리 가지 말라. 위험하다. 바울아, 이리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말씀 따라갔다는 거죠. 야곱도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최종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어디 갈 때에 낯선 곳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을 갈 때 지금은 너무 편리합니다. 자동차 안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안에 티맵이 있습니다. 어딘가 인도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목적지를 입력하고 버튼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설령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다가 이렇게 사인을 잘못 받아가지고 우회전해야 되는데 직진을 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다시 수정해서 우리를 바른 목적지로 안내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실수 없이 우리가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목적지가 분명히 우리가 기입되어 있다면, 입력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하고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는요 13년을 지체해요. 13년을 지체해요. 거기에는 먹고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풍족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13년을 지체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때 출발하는데 하란에서 13년을 지체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너무 오래 지체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지만 13년을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바로 옆에서 말 안 들으면 채찍질을 가하고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는 기다려 주시고, 또 잘못 가면 하나님은 그건 아니야, 또 교정해 주시면서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과 말씀과 함께 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겨서 말씀 가지고 늘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갈까 말까, 살까 말까,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이 주인이 되게, 말씀이 나를 통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때로 이제 말씀과 함께 같이 가다 보면은 이게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하고 충돌해. 말씀 따라가다 보면 내 경험상 이게 아닐 때가 있어요. 이 차는 차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이제 하는데, 내가 어딘가를 내가 아는 길을 분명히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이게 다른 쪽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갔던 길로 갈까?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로 갈까? 했을 때 내가 이런 결단을 했어요. 좋다, 한번 믿어보자 하고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내가 우회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동안에 몰랐던 새로운 길이 있더라고요. 더 좋은 길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내 생각과 좀 안 맞을 때가 있고, 내 경험과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불일치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세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져 가지고 난감한 상황이 올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떠다 주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창피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나. 베드로야, 여기다가 깊은데 그물을 던져봐. 나는, 베드로는 그 바닷가에 태어나서 어디가 고기 있고 없고 잔뼈가 바닷가에서 굵었는데 다 알잖아요.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 어디다 던져야 고기가 있는지 알고, 어디다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 내 생각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 좋아.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보니 고기가 가득 있더라. 여러분, 2021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인생에 닻을 걸고 거기다 승부를 거세요. 아멘? 아멘.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먼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돌의 위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 성전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처럼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성전 예배가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여정에서, 노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멈추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도대체 이 예배가 뭐기에 꼭 이렇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서야 되는가? 도대체 예배가 뭔가? 도대체 주일 예배란 뭐냐?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삶의 모든 삶을 멈춰서 스탑. 모든 삶 속에서 하던 일을, 하던 운전을, 하던 일을 멈추어 놓고 다시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날은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일에 빠져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 있을 거예요. 이 주일날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스탑, 피니시, 멈추어서 끝내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물질과 돈과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한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면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어느 순간 예배를 붙잡고 예배를 세우면서 가는 곳마다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곳에서는 아브라함의 삶이 평안합니다. 예배가 건강하게 세워진 곳에서는 아브라함의 삶이 휘청거리지 않아요. 왜? 질서가 있어요. 예배를 잃어버린 곳에서는 아브라함이 휘청거렸던 삶을 우리가 동행의 여정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뭐가 따라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동행하는 여정에서 뭐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있냐? 나중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초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여라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진짜로 내가 하나님 처음에 출발할 때 긴가민가 하고 불안하기도 믿긴 믿었지만 불안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긴가민가 했고 의심도 했고 흔들리기도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진짜로 잘 지키시네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네요. 말씀을 잘 지키시네요. 약속을 잘 지키시네요. 이 이름이 예흐하, 여호와. 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생에도 앞으로도 잘 인도해 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더해져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확인하며,
하나님과 은밀히 비밀히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결단과 마음으로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잡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코로나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너무 당연한 걸 물으셔서 하나님이 큽니까? 코로나가 큽니까? 고통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시련이 더 큰가요? 하나님이 더 큰가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기에 2021년 해답이 다 담겨